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홍보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많은 재밌는 것들 아니면 쉬고 싶은 것들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안녕.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할 텐데 친구들 같이 전도사님이 안 본다고 그냥 스킵하고 막 건너뛰기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려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전 삶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숨겨져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홍바울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맞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 저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던 인물이 있었죠. 네, 누굴까요? 맞아요, 에스겔. 에스겔 기억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에스겔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도 역시 에스겔과 하나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나누기 전에 전사님이 친구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속담 알아요? 속담. 다 안다고요? 네. 속담 중에 아는 속담 있어요?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아니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한다, 이런 거.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저는 선생님 좀 똑똑하죠? 엄청 많이 좀 알고 있는데, 네. 아는 속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속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요? OX 퀴즈입니다. 우리의 나라에만 속담이 있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삐 X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나라에는 속담이 있을 거예요. 신기한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속담이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물론 전사님이 밑에 자막으로 친구들 편하라고 또 해주겠지만, 가능한 친구들은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전사님이 친구들한테 이상한 거 시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믿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에스겔 18장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담이라는 말이에요. 그 속담이 뭔가 하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고 나와 있어요. 친구들,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자, 아버지가 초콜릿을 많이 먹고 이빨을 안 닦고 잤어요. 근데 아들의 이빨이 썩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속담은요, 그런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대요.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이 속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여기서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아빠의 아빠의 엄마의 아빠의 누나의 형의 아빠의 아빠의 조상들을 말하는데,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었다는 건 아버지,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걸 말해요. 그럼 아들은 누굴까요? 네, 아들은 맞아요. 바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속담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속담을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와우, 좋아요.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거는 조금 얘기를 나눴었으니까 전도사님이 그냥 읽어줄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지만 너희는 분명히 나를 만나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내가 쫓아보낸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너희를 다 모아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아마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속담에 보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반응이 아니에요. 왜냐면 속담의 내용을 보면 나의 잘못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에겐 죄가 없고 이건 모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빠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인 내가 지금 이빨이 시린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게 된 거고 그냥 운이 없었다고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벌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생활하게 된 이 벌이 운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당연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잃어가게 되죠. 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부모님들이, 나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도 이 죄를 받고 있는 거야, 이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라고 얘기를 할 건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8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도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내용이에요. 오히려 아들이 의를 행한다면 아버지의 죄와는 상관없이 아들은 의인이고 영생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버지가 죄인이 되고 의롭게 행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 아들은 의인이 되는 게 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구할 거야.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야. 나한테 말하렴. 나에게 돌아오렴.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심이 나와요.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줄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요, 하늘에 있는 99명의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돌아서기로 마음을 먹으면요, 하늘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친구를 미워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죄송해요. 라고 기도하고 바로 뒤 돌아가지고 친구 막 때리고 네. 똑같이 거짓말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로 올바른 회개를 한 걸까요? 맞아요. 친구들이 말한 대로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악인이 죄를 짓고 살다가 악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내가 악하게 살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해요. 네. 선생님 저번에 같이 나눴죠? 기억하지 않는다, 없앤다고요. 그냥 없는 일이 된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악을 행한다면 그 의로운 사람은 악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겠다고 노력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고 산다면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 반대로 우리가 조금 나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면,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죽음으로 뛰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아니면 조금 더 자란 후에 어떤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진 않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희망찬 마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친구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시 기도를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해온 게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온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은 나의 죄로 인함임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악으로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그런 악한 나의 모든 쓴뿌리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억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짓고 살았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방향을 다시 틀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영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할 건데요. 이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죠? 네,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은 나의 잘난 모습이나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중요한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음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 되신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나의 힘 되시고 반석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적과 함께 이 세상을 기쁨으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아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나요? 전우사님은 너희가 너무 보고 싶어. 부담스러웠죠? 미안해요. 근데 진짜로 전우사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다시 친구들 나와서 같이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뽑기도 뽑고 같이 뛰어놀고 싶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조만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 와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놀고 합시다. 알겠죠? 그때까지 우리 믿음, 우리 하나님을 믿은 그 마음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네, 좋아요.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게임이에요, 게임. 예,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띠링 이렇게 퀘스트가 뜨는 거예요. 뭐 띵 하면은 뭐 쓰레기를 주울 거냐 말 거냐 하면 오케이 죽는다 하고 주우면 이제 또 하나님 따라서 사는 거고, 또 가다가 또 퀘스트 띵 친구가 장난을 칠 때 때릴 거냐 참을 거냐 하면 참는다 하면 또 이제 의롭게 또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레벨업 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네,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친구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지금 친구들, 전도사님 진짜 너희가 너무 보고 싶다. 잘 있지?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